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좀 이렇게 최수 목사님 부부회와 저희 부부회가 좀 지난주 현장을 좀 보고 왔어요. 베트남이라는 현장을 좀 이렇게 보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 이 나라가 사실은 복음 하나 딱 없으니까요. 사실 많은 발전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그 현장을 보니까 뭐가 딱 느껴지냐, 이렇게 우상과 향을 계속 모든 지역에 계속 펴내요. 그러니까 그 향 냄새가 계속 나는데 진동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상이 가득하고 더럽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치유의 그림, 그걸 가지고 이제 24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사랑교회는 지금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전환점 시간표거든요. 어떤 전환점입니까? 그림을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요. 인도받아야겠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개인 치유. 요거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치유 받는다는 개념이 뭐죠?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교회 왔지, 교회에서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됐다는 얘기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개인 치유된 사람인데요. 좀 더 개인 치유를 더 넓게 보고 깊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 제자 중에서도 누굽니까? 증인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체험된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치유가 된 사람이, 개인이 복음화 된 사람이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사실 이 메시지예요. 네 개인이 치유되면, 네 개인이 변하면, 네 개인이 정말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운동, 다시 세계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결국 전도운동은 누가 하느냐거든요.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좌의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육신을 가진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돼서 나 이제 죽게 됐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 이제 스랍이 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하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누구를 보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누가 가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죠? 누가?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와. 그쵸? 왜 안 나와요? 아까 얘기한 전환전 시간표에 개인이 치유가 안 되면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뭐 이거 지금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지금 막 내 자식도 교육시켜야 되고 나 지금 이거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하나님 저 이거 좀 끝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갈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저희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앞으로 더 황폐해질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고 10분의 1 이하로 남아 더 없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당할 환난과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남아 있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은대요. 거룩한 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비밀을 가진 이 땅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이 땅에 남겨놓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살라고 이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그루터기가 누구고 그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저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요.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안 돼. 왜냐면 첫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래 내려와 있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문화를 장악한 문화를 장악한 존재가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장악됐어요. 어떻게 장악됐냐? 한마디로 잡힌 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잡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의 영에게 장악됐다라고 성경만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너희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해요. 누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 인간은 살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요즘 시대에 이렇게 딱 살아가면서 제가 후대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복음 놓치고요. 은혜 딱 놓치잖아요. 제가 그래 조금 이제 오늘 예배 빠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난 한 주 저랑 저희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싹 빠져나가서 한 주를 저도 잘 못 올려드린 것도 많고 하는데 한 주를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까?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아마 그 시간표 속에서 영상 듣고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1대1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기 오시죠. 1대1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요. 여러분의 이 상태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이 사람을 근본 문제에 빠졌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이 여러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요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 시달림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끊임없이요 공격하고 있다는 게 발견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단의 영이 그 한 개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조건과 사항이 있어요. 조건과 사항이 딱 오면은 딱 걸리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사단이 주변 상황과 환경을 딱 이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늘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있죠. 제가 이번에는 봤는데 어떤 분이 어떤 한 개인이 정말로 들으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을 툭 뱉고 지나가는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그분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딱 봤어요. 순간적으로 딱 봤어요. 잡히더라고.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빨리 이제 영적으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 랩런트가 딱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친구가 딱 와갖고 자기한테 말 한마디 딱 던지고 가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딱 해.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요, 영적 세계를 만약 모르시고 영적 사실을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그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그 판단, 그 마음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데 어느 날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딱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란 존재가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을 그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게 여러분 인정이 딱 되시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왜 나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진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는 안 빠져나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를 바꿔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장악된 나를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하고 맞아지셔야 돼요. 근데 왜 맞아지지 않냐? 이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삶에 나타나는 삶에 행동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안 믿어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구나 라는 근본 불신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안 나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우리 성도님 맞죠? 근데 계속 요거 나올 겁니다. 개인에게. 제가 요즘 이렇게 랩런트들도 보니까요, 랩런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요 상태 있죠. 본인도 요 상태죠. 그러니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갑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딱 개입해서 생각과 마음을 어떤 랩런트를 딱 공격하는데 제가 옆에 봤거든요. 갑자기 울어요. 막 울어. 울어도 못하는데 아니 막 울어. 갑자기 웃어. 제가 왜 저래 갑자기. 근데 왜 울고 웃냐? 그 행동하고 생각은 왜 하냐? 몰라요. 그래서 야 멈춰. 메시지 들어. 앉혀놓고 메시지 딱 들어. 메시지 하나 딱 듣고 난 다음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상태 속에 있는 내가요 발견 안 되시면요, 그냥 멈추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멈추시고 강단 들으시고 멈추시고 복음의 말씀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인정되면 그때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견돼야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피언약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끝내시고 왕이 되셔서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이 문제를 당했는지, 이 사건이 왔는지를 알게 되고요. 흐름을 보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여러분하고 제가 그때부터요 안 흔들리죠. 절대 계획. 이거 안 찾아지신 분들은요 평생을 살면서 계속 여러분에게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나님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요. 예배드릴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왜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 이게 커 보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게 커 보여.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많은 사단이 갖다 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커 보여. 만약에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거부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거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진짜 맞는데, 근데 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안 보고 이 절대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당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거, 당장에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저는요 여기 있는 생각에 잡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누군가 여러분 와서 말 한마디 던지면 복음 안 누려주는 순간에 그 사람 말이 여러분 장악해버리면, 제가 이번에 딱 여기 갔는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며칠 한 3일 차인가 저한테 이렇게 딱 말하는 말투와 말을 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근데 순간적으로 기도 안 되고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막 그 순간적인 막 뭔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24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달리죠. 근데 제가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라는 거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분이 나쁩니까? 뭐가 건드려졌습니까? 뭔가 건드려졌어. 근데 그건 좋고 좀 곱씹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나의 뭔가 내적인 걸 건드렸어. 근데 그게 뭘까?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니까 보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맞죠?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복음 깨닫고 자기가 왜 스데반이라는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인상에 왜 나는 바리새인이고 길리기와 다소 출신이고 왜 이렇게 많은 학식을 배웠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왕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과 학식과 배경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 베드로가 가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준비시켜서 이방인들을 헬란말로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시간표에 딱 이 바울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자기 인생에 절대 불가능했던 자기 인생을 딱 보고 치유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큰 역사 일어났어요. 응답이 일어났는데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큰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한마디 돈이 몇백억 생겼는데 다 내려놓고 나 이 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20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신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잡은 평생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다 못수 시켜버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재산 뭐 다 뺏기고 그리고 가족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나 예수 믿고 끝까지 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할게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쉽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역사 중에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대는요. 핍박을 받아서요. 어떻게 핍박하냐?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사자와 맹수를 그 앞에 풀어놓은 다음에 네 예수 안 믿으면 너 맹수한테 먹혀 죽는 거고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 앞에 인정하면 풀어줄게.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눈앞에 막 사람 잡아먹는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데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겠다. 사자에게 뜯기고 죽는데 예수 믿겠다. 어떤 사람은 불사름을 당해. 사람들 앞에 화형을 당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어요. 근데 너무 웃기다기보다는 너무나 사람들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을 돋는 게 불이 타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미소를 띄어가면서 죽어요. 그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을 생각 안 했겠어요? 저는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여러분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실은 진짜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무슨 힘으로 했는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요 성경의 절대 가능의 이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잡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주의 성령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하고 저희 인생에 필요해요.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통치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 통치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에 여러분 몇 살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서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죽음이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 많잖아요. 문성명 씨도 근데 돌아가셨어. 맞죠? 죽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실 분 몇 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우리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왜 하나님 나라 안 일어나냐면요. 갈보리 산이 안 돼요. 갈보리 산이 안 된다는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여러분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여기다 좀 쓸게요. 흑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왜 절대 불가능에 자꾸 빠지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단이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지 못하도록 여러 번 안에 집어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기준, 아까 얘기했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의 문화와 흐름 속에 이걸 이미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선택과 판단이 그 선택과 그 판단과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보여지냐.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20살이 아니라 20살 맞죠? 20살 때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대학생이 3명이니까 대학생 3명을 보내야 되니까 제가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하고 뭘 하기 시작했냐. 그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한 1998년 요 정도 때요.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 찍어서 배지나 쿠션이나 이런 데가 사진을 넣어주는 거. 그게 좀 유행을 탔어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얘기해서 나는 노트북을 사고 그분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합작을 해갖고 그분이 이제 배지 기계를 어디서 좀 자기 그 사촌이 이게 갖고 있어서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오셔서 저기 수유리 역에 가서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은 아 사진 찍자 그러면 거기서 길거리에서 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배지를 만들어줘서 팔자 한 개당 얼마씩 해갖고. 근데 그거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도 없는데 저는요 컴퓨터 치면서 난 컴퓨터 잘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아 그래 그래 둘이 팀이 돼갖고 같이 나가갖고 막 컴퓨터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했다니까요. 노트북도 사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죠. 아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아버님이 노트북을 사주시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냐. 쪽망했어요. 왜?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망한 다음에 테크노마트에 갔더니 테크노마트에 그걸 창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들한테 가갖고 몇 달을 거기서 밑에서 배우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포토샵 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포토샵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이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막 행사 있잖아요. 막 행사, 이벤트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이벤트 행사 가갖고 옆에서 아가씨들이 막 춤추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옆에서 사진 찍고 배지 만들어주고 이거 했다니까요. 그런 알바를 20살 때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슬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딱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동기와 목적은 나 우상 성공 계속 이게 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그게 문화와 흐름으로 잡혀 있는지. 근데 이게 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진짜 인정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인정되기 전까지 계속 사단이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으로 여러분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사단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여기로 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치유인 거예요. 개인 치유된 너희는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치유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너희는이 돼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땅에 사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망대가 뭐예요? 적하고 싸울 때 이렇게 보면은 망루를 세우잖아요. 망루 위에 파수꾼을 세우죠. 너희는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만남에 가는 곳마다 파수꾼 역할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딱 갔는데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요 기준으로 봐요. 사람을 볼 때 나 우상 성공을 나를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드리면 못 참겠지 않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 근본부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딱 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딱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나 우상 성공으로 끌고 가는 게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탄이라고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 공격한다고 보여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치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여기로 끌고 갔죠. 보세요. 잘 보세요. 네가 결코 죽지 않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걸 때 계속 생각 마음 넣어지죠. 그래서 타락해서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한 요 기준이에요. 죄 짓고 나니까 7절부터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네가 벗었잖아. 벗었으니까 네 벗은 걸로 말미암아 사단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 주죠? 너 하나님 앞에 죄 졌잖아 하고 불안과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 줘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함 구하고 용서받고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네가 나뭇잎을 만들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네 몸을 가려. 야 하나님을 피해 숨어. 야 들통났지? 네 탓 아니야. 네 문제 아니야. 제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끊임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나 우상 성공. 끊임없이 여기로 끌고 가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인생의 삶의 고통이 와요. 근데 저는 많은 전도자들하고 메시지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사단이 인간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돼 있고요.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일하도록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은 인간이 마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가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만 못 누리도록 만들고 복음만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희는이 됐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죽는 생각을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죽이는 생각 누가 갖다 줬어요? 저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아주겠지. 나 우상 성공을 통해서 사단이 개입하니까 이 사단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들어왔죠. 동생 죽여야겠다. 자,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 있죠. 모든 마음이 있죠. 여러분 거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이 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선택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묶여있는 그 문제가 내 마음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세요? 바뀔 수 있으세요? 바뀌면 하시면 돼요. 바꾸면 돼 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바꿔야지. 근데 바꾸려 그러는데 얘가 개입하는데요. 한 번, 두 번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작심삼일 얘기하죠. 왜 지속이 안 돼요?
요 개입이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게 지속될 때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야지 개인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 이 문제가 진짜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구나. 그러면 답은 유일한 답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보여지시니 집중하셔야 되는데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해야 되는데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고 인정이 됐어요. 이 문제가 근본의 문제 속에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함께를 24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누리셔야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제한된 집중을 쉽게 얘기 드립니다. 요 눈으로 보세요. 어떤 문제를 보든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보세요. 근데요, 이거 여러분 제가 쉽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나 자신과 현장을 볼 때 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시험을 망쳐서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밤에 늦게 들어왔어. 12시까지 통금 시간이 아니라 뭐 11시, 12시 뭐 이렇게 우리 딸내미 좀 가끔 늦게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그 우리 사모하고 이제 사모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밤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한 12시 정도까지 금방에 집 데려다 주기 금방에 있었는데 12시 딱 되니까 전화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와와와 하고 뭐라고 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전화 수화기에 기타 드리잖아요. 놀랐어요. 엄청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해서 지금 애들 키우고 있는데 딱 12시 딱 된다. 근데 학교 공부하느라 요즘 애들이요 막 1시, 2시까지 막 공부하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좀 늦게 들어온다. 막 그러면 당장이 어떻냐? 전화가 가는 거지. 근데 제가 딱 그때 보는데 우리가요 사실은요 순간적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각인 뿌리 체질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이 보여진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은혜로 저 사람이 이 문제 속에 묶여 있구나라고 보여지시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한 사건을 보여주죠. 그러면 선택된 집중.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라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답이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여러분의 24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아침, 낮, 밤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로 보이고 이 답으로 보이게 되면요. 살려야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은요. 개인 치유가 딱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요 흑암에 잡혀서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놈이 오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되냐?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요. 절대 계획을 하나님 깨닫도록 물론 이들이 질문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개인 치유가 됐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가 여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계속 같은 말 하잖아요. 같은 말 여러분이 현장 가서 지금 이 같은 말이 여러분 현장에 맞다라고 딱 확인되면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우리 교회는요. 현장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만약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찌들려 있는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 이해가 되고 보여지면 가서가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빛의 여정을 걸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흑암의 역사 속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흐름을 전달하는 곳이. 인생의 문제가 뭐다? 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체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흘러보내고 이것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려지고 확인되게 되면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아, 저 사람의 문제는 이 문제야 라고 유일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죠. 근데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볼 때 유일한 문제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는 흑암이 있어요. 상처.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시가족. 그러면 시가족의 그 뭔가 여러분을 건드는 코드만 나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남아요? 다른 게 남아요? 다른 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동기, 내 자녀가 어떤 목표와 결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안에 뭐가 싹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게 발견이 안 되면요. 실제로는요. 나하고 굉장히 먼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을 진짜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혼자 계속 볼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갔어요. 그럼 현장에 가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 있잖아요.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뭘 봤냐면은 이걸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셉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근데 나는 왜 노예로 팔렸을까라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으니까. 근데 노예로 팔렸을 그때에 개인이 치유된 요셉이 현장에 딱 가는 그 순간 빛의 말씀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자기를 딱 보고 현장을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현장에 파송하는 거네 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죠. 자, 절대 계획이 딱 보이니까 요셉은 그 현장이 내가 가는 곳이 뭐가 돼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미션이 있는 곳이 되죠.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있냐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세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쉬운 말로 할게요. 플랫폼 파서망 때 안테나인데 결국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개인이 준비되셔야 돼요. 아까 개인 치유죠. 개인이 치유되고 준비되니 이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한 명이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인생을 못 보고 있으니 요거 알고 이 사람이 여기서 치유받도록 도와줘야겠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요 그걸 딱 듣더니 맞아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도 그래요. 하고 같이 팀 구성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이 2명이 되고 3명이 됐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팀 구성이 돼서 우리 가족과 아까 얘기했던 만남과 가족과 업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해라고 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팀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여기서 또 다른
뭘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대들이 일어나고 렘넌트와 제자와 후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어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개인이 치유된 한 사람, 그 치유된 사람이 바로 교회를 통해 왜 계속 말씀을 듣고 왜 이 흐름을 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요. 그거를 여러분에 있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도록 원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보세요. 오늘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은 주일날 예배를 딱 떠나고 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남아서 여러분 현장 자녀 가정 요걸 계속 여러분이 흘러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흘러보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흘러 안 가죠. 그럼 뭐가 돼요? 고인물이 되죠.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흘러보내는 곳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 속에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전달한다, 내 자녀에게 전달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누리시는 거예요.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시고 함께하면서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요 응답이 옵니다. 제자를 삼아. 다시 말하면 이정표가 옵니다. 제자를 삼는 이정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요 현장에 예비해 놨어요. 누구를 예비해 놨냐? 유일한 이 문제와 유일한 답과 유일한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예비된 제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제자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찾아지는데 그게 바로 예배고요. 훈련이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요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을 딱 드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전도하시는 분들과 포럼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각인뿌리 체질 있죠. 제가 왕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는데 왕집사님이 얼마나 요게 강했겠어요. 강한 상태에서 막 상처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저와 박사모하고 같이 그냥 함께 하기만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예배를 24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으면서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포럼도 하고 계속 다니는데요. 그렇게만 하는데도 어땠어요? 왕집사님 치유되시는 거 느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계속요. 뭐하고 함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함께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 현호 형제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과 관련된 사람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상태들이 여러분 묻어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요 예배와 훈련과 여기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과 밤 시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바쁜 분들은 더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적어도요 여러분 좀 시간 좀 있고 내가 정말 치유받아야 된다는 분들은요 전도자부터서 24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훈련 24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발견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안 열리면요 아까 있잖아요 발견되고 인정되고 치유돼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셔야 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삼응답이라는 게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갈등이 있죠. 여기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위기가 분명히 맞는데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고요. 갈등 속에 갱신하게 되고요. 위기 속에 기회와 길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뭐 어떻게 오냐? 뭐 모르겠어요. 그냥 와요. 분명히 문제인데 기도하고 있고 예배와 훈련 속에 있고 그리고 함께 포럼하고 있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답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요, 조용히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교회화 시키는 방법은 뭐냐? 요즘 계속 5가지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려고 하고 자꾸 거기에 방향 두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돼요. 제일 빨라요. 저도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지역에요, 요 응답받을 사람들이 만나져요. 한 나라를 갔다. 그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만나져요. 제가요, 어저께도 잠깐 우리 최현성 목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하는데, 최 목사님이 필리핀을 딱 다녀왔잖아요. 근데 필리핀을 다녀오는데 저한테 그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신하가 그 필리핀에 가는데 필리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 문을 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다. 계속 그냥 만나신대요. 자기가 만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나신다는 거예요. 맞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응답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와야죠. 그죠? 정말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싶은 분이 만나줘야죠. 그렇다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붙여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니라 재생산, 여러분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정말로 로마를 살릴 제자를 세워놓고 본인은 세상을 떠났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 그림이 전달된 거예요. 저는 분명한 거는 이 그림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완전히 내 개인이 치유되는데 여러분 일단 1번으로 올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없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부터 시작할 이제 우리 훈련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뭐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은 제가 못 적을 것 같아요. 여기 칸이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보시면 결론에 성경적 전도 치유의 시작은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모든 응답은, 모든 이제 그거는 쌓여서 옵니다. 여러분이 응답과 재앙, 그 재앙도요,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가는 게 너무 쌓여 있으면요, 요게 너무 깊으면요 뽑아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응답도 그래서 여러분 쌓여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집중의 포인트와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은혜 받고 요걸 발견하는, 설교와 예배는 뭐냐?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과 현장은 뭐냐?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루틴으로 나오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그러니까 묵상 운동이 되고 영적 상태 바르게 세우시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와 증인을 또 붙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를 불러서 소수를 변화시켰고, 그 소수에게 성령을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기도 제목 찾으셔야 돼요. 제자와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뭐 하다가 살 건지에 대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드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의 그림을 딱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요 응답 속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람으로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